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에어컨은 꺼졌지만 우리 따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말씀을 경험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빚을 지셨어요? 빚지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빚진 자래요. 빚은 채무잖아요.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한 분량이 바로 빚입니다. 요즘에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빚의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은 이 채무자가 이제 꾸어준 자죠. 꾸어준 자와 채권자가 이제 꾸어준 자고 채무자가 빌린 자인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서 빚에 대한 뉘앙스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꾼 빚을 갚을 능력이 되면 이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요 별로 꿀릴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될 때 막 은행에 굽신굽신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또 내가 신용평가를 통해서 얼마씩 갚아 나갈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했으면 그냥 해당 날짜에 돈만 입금하면 뭐 은행이 우리한테 와서 굽신거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은행한테 가서 뭐 굽신거릴 이유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지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나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꾸어준 사람은 압력을 행사하게 되죠. 압력. 이제 은행도 평소엔 관계가 좋다가 한 달 안 내고 그러면 이제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 2달쯤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경고에 막 전화가 걸려와요. 미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빚지고 살아가죠. 대부분 차도 론이라고 하죠. 여기 모기지를 뭐라고 한국말로 대출 받아 사는데 대출을 받을 때 뭐 30개월 만에 갚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월 얼마씩 갚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살 때 현찰 주고 사지 않습니다. 집을 다들 한 30년 대출을 받아요. 30년 정도 대출을 받아 그러면 월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에 돈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데 한 달 안 갚으면 편지가 날아옵니다. 편지가 날아와서 다음 달 안 갚으면 이 집은 우리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달도 안 갚잖아요. 쫓겨납니다. 2달만 밀리면 쫓겨나요. 희한하죠. 내가 그 집에다가 뭐 원금을 얼마나 갚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세를 갚아 나가다가 2달 못 내면요 원금이고 뭐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집이고 뭐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고지서를 영어로 빌이라고 하거든요. 빌, B-I-L-L, 빌이 날라온다 그래요. 이 빌이라고 하는데 미국 인생은 빌빌거리며 사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빌 보고 빌빌빌빌 거리면 산다는 거예요. 월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평생 월세 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을 빌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못 갚을 능력이 안 돼 버리면 다 뺏겨 버리니까. 압력이 날라오고 뭐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게 참 채무자의 관계가 그 능력에 따라서 그죠? 갚을 능력이 되면 별거 아닌데 능력이 안 될 때는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꿀리는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면 범죄까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갚을 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갚아버리면 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빚이라는 것이 빌려준 자와 꾸은 자 사이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죠. 빚이.
그런데 오늘 너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빚이 뭘까요? 이 빚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1장부터 이 8장 바로 직전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복음. 예. 내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대상입니까? 진노의 대상,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의에 이르게 되는,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니에요? 지불하신 겁니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영어로 pay off라고 합니다. pay 할 게 오프된 거예요. pay 할 게, 지불할 게 없어진 거예요.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돈이 많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 이 죄값은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한 100년 할부로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죄값은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집값이 한 좀 큰 아파트는 40억 이렇게 한답니다. 한 채에 40억. 그것도 이렇게 막 잔디밭 있는 그런 저택 말고 아파트 수십 층 중에 한 칸, 그게 40억 정도 한대요. 여러분, 40억을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여러분 월 100만 원 저축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가지고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자, 1년 저축하면 얼마입니까? 1200. 10년 저축하면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 1억 2천이에요. 1억밖에 안 되네요. 10년을 해도. 그러면 100년을 하면 12억. 여러분, 100년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네요. 100년을 저축을 해도. 와. 300년을 저축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300년만 모으면 돼요. 월 100만 원씩.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소원이 아파트 한 채. 여러분, 지금 뭐 서울 땅값이 이렇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강남에 있는 땅을 돈으로 환산해서 팔면 캐나다 전체를 산답니다. 캐나다 전체를. 그만큼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한 거지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값 다 지불해 가면서.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와, 서울 사는 사람들 달라 보이네요. 우리 300년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서울에 40평 집 하나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서울에 그 집 사라 그러면, 당장 사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렇죠? 예. 거제도에 사는 거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예. 저는 서울 가면 고시원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아파트 하나도 우리 보러 그걸 갚으라 그러면 300년을 갚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시고 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것을 갚으라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파트를 갚으라 그러면 갚겠는데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지금 이 빚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아래 살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목소리가 나오죠. 미스타사가 우리 육신 안에 계속적으로 육의 소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정죄시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주 나온 말씀 아닙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의 어떠한 참소 가운데서도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갚을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참수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꿀릴 것도 없고 고개 숙일 것도 없고 여러분 따를 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죄 가지고 아무리 참소를 해도 여러분 고개 숙일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따름이에요. 마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니까요. 자유케 되었어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왜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미스터 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를 추구하는 삶이었고 자기를 높이려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마땅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이기는 방법이 나오네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 그랬죠. 언제 들어오십니까? 원래 우리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였어요. 영의 기능이 상실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접 기도라 그러잖아요. 인바이트,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육신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우리 육신은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주님이 영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오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권의 문제가 있어요. 주권의 문제. 자, 주권. 자,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주권.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백성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그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 주권은 인정한다 그러면서 안 들어.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범법자가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을 위배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주권을 드리는 작업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빚진 자가 살아야 할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추상적인 것 같죠? 자, 구체화 시킵시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호세아를 기억하십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결혼해라 라고. 예, 결혼하라는 것도 명령하시네요. 결혼해라.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고멜이었어요. 예, 고멜은 누구냐 하면 전문 창녀입니다. 프로페셔널 창녀. 대단한 창녀입니다. 능력 있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전이었죠. 그 창녀와 결혼을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때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호세아도 그 명령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어요. 하나님 또 장명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요, 묘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 이스라엘이 몰살당한 전쟁터, 거기가 이스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호세아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망한다. 저 애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 망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둘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은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와, 그 이름도 뭡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나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자. 이쁜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아이고, 우리 사랑받지 못한 자가 왔네. 사랑받지 못한 자야, 밥 먹어라. 우리 한국말로는 로루하마지만 이스라엘 말로는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받지 못한 자. 저주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였어요. 셋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지어요. 로암미, 로라는 말은 no라는 뜻이에요. no, not, no,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암미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 나란 뜻이고 암이란 뜻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주신 이름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 참 인생이 참 거시기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에 순종을 해야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결혼해라. 알겠습니다. 창녀랑 해라. 응? 그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가 만약에 아예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창녀랑 결혼합니까? 그래도 저도 초혼인데 좀 제대로 된 사람이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부하였다면 호세아서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아유, 제가 어떻게 창녀랑 결혼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딴 건 순종할게요. 어떤 것만 순종합니까? 내게 유익이 있어 보이는 거. 내가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멘,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는 노멘,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다른 길 없나요? 더 좋은 길 없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과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요, 이 주권의 문제, 이 순종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관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영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 아래 있는가? 이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요,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신용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100%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이끄시는 그 온전한 순종의 관계로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애 셋까지 낳고 이제 잘 살겠지. 그렇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해가지고 애 셋까지 낳았으니까 야, 우리 인생은 이제 잘 되겠지 라는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멜이 도망갑니다.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녀촌에 가가지고 어떤 포주 아래 가가지고 잘 나가는 창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 고멜 또 창녀촌에 갔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새 아이라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주여, 제게 이 새 아이를 키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고멜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주여. 그래서 호세아가 그 창녀촌으로 가요. 그래서 고멜을 만나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고멜을 소유하고 있던 포주가 공짜가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를 데려가는데 어허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얘를 데리고 영업하고 있었는데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돈 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사와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기에 정말 주저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내가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빚진 자의 태도지요.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지요. 여러분, 은혜 입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에 그 뜻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 이제는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제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체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이끄실 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네 부모다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래요.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이 똑같네요. 아빠, 우리도 아빠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거의 아빠를 부를 때 빠빠 혹은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아가 말할 수 있는 그 구강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빠, 빠빠, 맘마, 요게 이제 부모님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님께 아빠라고 부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는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빠 아빠 하다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청소년인데 내가 아빠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계속 썼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아빠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라 부를 때의 태도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태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빠라 그럴 때는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레슬링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신방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저를 붙잡고 레슬링을 막 하셨어요. 그러면 저런 막 거기 빠져나가려고, 저희 아버님이 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한번 잡으시면.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막 레슬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허울이 없어요. 몸으로 부딪히고 막 사랑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뽀뽀가 아니라 거의 핥는 수준이죠, 그죠? 막 아이를, 저도 요번에 주희가 왔는데 입을 떼기 싫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막 내 자녀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부모로서 우리 아기가 이쁘다 막 그렇게 안아주면 아빠 왜 그래 그러면 그러잖아요. 자녀가 그만큼 친밀함 아닙니까?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꼭 안아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너무나 가깝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 경건치 못하게 멀리,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자들이 땅을 맞았어요. 어디 조그만 것들이 애들은 가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아빠로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빠로서 대할 때의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아빠한테 말하면 돼요. 아빠, 제가 나 때렸어. 아빠, 장난감 사고 싶어. 아빠,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아이랑 맨날 붙어 있을 때는요, 아이가 뭐 사달라 그러면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했는데 오래 있다가 만나니까 아빠 이거 갖고 싶어. 뭐 더 원하는 거 없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면 어디가 아프니? 약 발라줄까? 병원 갈까? 어떻게 싸매줄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어디가 힘드니? 머리가 아프니? 왜 힘드니? 피곤하니? 안아줄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그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물론 걸어가지요.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돼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포근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이 땅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하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평생 들어서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 있을걸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렇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막 속독을 해가지고 막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여서 온전히 내 영이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고, 무슨 동사고, 이거는 무슨 형이고, 이런 걸 깨닫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주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삶과 연결해 보려니까 이게 참 실천하기가 힘드네요. 주님, 그래도 오늘 한번 실천해 볼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두려운데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각오가 더 굳세지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어려우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는요 매사에 그분께 묻는 거예요. 매사에, 말씀을 읽을 때만 묻는 게 아니라 매사에, 주님 오늘은 어떤 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만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길 원하십니까? 주님 돈이 얼마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쓰길 원하세요? 저축을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께 매사에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떤 직장을 내가 잡아야겠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죠. 왜요? 평생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미국 한번 당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저도 10년은 안 들렸습니다. 안 들려요. 뭐 만드는지 아십니까? 눈치만 늘어요. 뭐라고 막 하면 뭐 맞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대충 감 잡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눈치만 빨라져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 재밌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이거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하고 가져갈 때 있잖아요. 가져갈 거냐 여기서 먹을 거냐 묻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테이크아웃이라 그러는데 그건 콩글리시고요. 테이크아웃이란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그게 아니고 for here or to go 그렇게 얘기해요. for here라는 말은 여기에서 아니면 to go 가져갈 거냐 그 말이에요. for here to go 그렇게 물어요. for here 바쁘니까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이렇게 물으면 here 아니면 to go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져갈 거다 그러면 to go, 여기서 먹을 거다 그러면 here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근데 한국 사람 6명이 영어 조금 하는 한국 사람 6명이 이제 관광을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끼리 한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데 그 중에 영어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딱 대표로 가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안 갈라 그랬는데 떠밀려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1번 몇 개, 2번 몇 개 주세요 하니까 점원이 네 그런 다음에 for here to go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져갈 거냐 여기서 먹을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 here 아니면 to go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파래지더니 excuse me 하고 자기 일행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진지하게 이야 큰일 났다. 지금 네 사람은 여기서 먹고
2명은 가져가야 된단다. For here to go. 그래가지고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져갈 사람 결정하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안 들리니까. 안 들릴 때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저도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도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혼자 주문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장에 들어가서 주문하지 않고요. 매장 창문에다가 차를 대놓고 창문에서 주문을 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7번 한 개를 먹겠다. 그러니 물어요. 그 밀을 먹을 거냐. 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세트 메뉴를 이제 밀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물었는데 세트로 먹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밀로 달라고, 밀로 달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나중에 기다려서 돈을 지불하고 딱 받았는데 음료수가 우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시킨 적이 없거든요. 우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로 뭐라고 불평을 해야겠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습니다. 왜 우유를 줬느냐라고 뭐라고 좀 불평을 해야겠는데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저는 이 세트 메뉴 밀을 말한 건데 그 사람은 밀크를 알아들은 거예요. 밀크로. 밀크. K 발음 안 하거든요. 그냥 밀크 하거든요. 이게 우유예요. 밀크. 저는 밀 했는데 그 사람은 밀크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그냥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햄버거와 우유의 조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햄버거와 우유를 강제로 불평을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 들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물어야 되잖아요. 매일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언어의 한계예요. 영적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어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안 들려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안 들려도 계속 대화하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고 얼굴 빨개지더라도 또 한마디 더 하고 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주님 뭔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잘 내가 이해를 못해도 자꾸 묻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사에 그분께 묻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의 삶, 이 행복의 삶, 이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매사에 주께 의지하고 묻는 자들 되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